우리 조재봉 목사님이 일하시다가 갈비가 좀 부러져서 제천에 그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고, 한 분 또 우리 교육 성가대원도 한 분 입원하셨는데 광고하지 말라고 해서 광고 안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주제는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과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 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눈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이뤄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그 별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이용규 안실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강건해져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순종하며 헌신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잊지 않는 매일매일이 되게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북한의 핵 문제와 김정은의 독재 정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곳곳 모든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물의 손실 등 이 모든 어려운 국제 상황과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강한 선진국가로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님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국민들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로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 국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하여 사역자님들과 간사와 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맡은 바 직분자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순종과 헌신과 기도에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알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주님의 기업을 얻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영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영적인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항상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으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잠깐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하나님 찬양 읽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 사진 한번 보실래요? 초기 제가 왔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때 사진이 한 4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괜찮게 생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 사람은 인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째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신 말씀, 맹세를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한 사람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신.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하신 말씀을 맹세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세 장을 전부 읽어야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발람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의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이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거짓말과 또한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즉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한번 맹세하신 것은 꼭 실천하시는 그런 분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웹스터 사전에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같이 암송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사실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많은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선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생각과 목표를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 나가야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대화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동일한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절대적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무수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I am who I am.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요? 라고 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무슨 말입니까? 만들어진 신은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 누구에게 메이킹되면 더 이상 그 신은 신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그 네임, 이름을 사실은 띄어내야 됩니다. 마리아상도 아니고 십자가상도 아니고 불상도 아닙니다. 또 어떤 짐승상도 아니고 뱀상도 아닙니다. 만들어지면 더 이상 만든 사람이 더 크지 만들어진 존재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필리핀에 선교로 갔을 때에도 만들어진 것이 신입니까? 했을 때 모든 신자들이 신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더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다는 것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따라합시다.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사랑이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또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되고요. 신앙은 사실은 도덕적이어야 되고, 신앙은 사실은 윤리적이어야 되는데, 바로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만 신앙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죠. 목사도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장로님도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집사님도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안 가면 자식도 아니면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런 길로 갑니까? 왜 점을 보러 갑니까? 왜 자꾸 술을 그렇게 과음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죠. 그래서 잣대입니다.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래서 그 건축업자들이 항상 이제 자를 놓고 수평자를 놓고 수평을 재고 각도를 재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십계명 속에서 잘 나와 있죠.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이 배경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데에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한 650km를 사신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사신이 모압 왕에 보낸 사신이 이 어디에 가냐면은 그 부돌 그러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650km 되는 그곳에 사신이 가게 되지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엄청나게 많이 이 모압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어서 자기들 힘으로는 이제 물리칠 수 없으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고 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복채가 뭡니까? 예언을 갖다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채,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채를 가지고 사신들이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서 한 650km 되는 서울 아마 평양 가까이 되는 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선지자를, 유명한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모셔오게 됩니다. 사신들이 갔을 때에 한번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한번 좀 여쭤보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 바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제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 선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사실은 어긋난 짓을 누가? 바로 발람에게 발락 모압 왕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다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사신이 온 것을 물리치게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사신이 옵니다. 첫 번째 복채가 적었나? 그렇게 해서 사실은 두 번째 사신을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내게 되죠.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서 두 번째 이 발람 선지자가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이 발람이 하는 말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좀 수상해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사신들을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알아볼게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미 하나님 말씀은 이미 첫 번째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답변이 나왔어요. 그들을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왔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신이 왔을 때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답변을 또 들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벌써 사신을 이 발람이 영접할 때에 발람은 재물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서 모압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방문한 사신을 그 집에 머물게 한 것은 속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모압에 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되 하나님 말씀만을 계속 말하도록 이제 예언의 말을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은 발람 선자들을 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 아주 위트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놀라운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오늘 발람 선자를 교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함께 있더니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이제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 나귀가 어디로 가냐면 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당신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밭으로 가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가고 있어?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이제 담에 대고 발람의 몸을 이 담에다가 자꾸 이제 짓이겼습니다. 당신 가면 죽어. 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눈앞에 있잖아 라고 했을 때에 다시 채찍으로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수 없는데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서게 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제는 발람의 발 앞에 이제 발람 밑에 엎드리니까 이제는 채찍이 아니라 뭡니까? 지팡이로다가 막 나귀를 내리 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볼까? 딴 거 없습니다. 물질이 죄가 그 속에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이 발람 선지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어도 그 칼을 보지 못하고 짐승도 보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물질의 눈이 어두운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시지 않습니까?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예,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곧 죽였을 거야.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선자가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바로 발람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참 나귀가 말하는 거, 나귀가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좀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귀를 말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오늘 나귀에게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선지자는 사실은 미리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밝히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눈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람 선지자 그때서야 엎드리게 되지요.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 같이 3번 때렸느냐?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야 돼.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내가 하는 말에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발람 선지자의 첫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진을 쳐다보게 됩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이니까 20세 이상. 근데 한 250만 명, 200만 명 내지 250만 명이 엄청난 인구들이 이제 모압들의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그 진을 보면서 발람이 발락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7 수송아지 7 순양을 놓고 제물 옆에 계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왕에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려.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야곱이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따라서 죽고 싶고 이스라엘의 종말과 같이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오히려 이 발람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너무 큰 무리들을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이제 끝만 볼 수 있도록 비스가산 꼭대기에 일러서 7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각 제단에 수송아지 7, 순양 7을 거기다가 또 놓고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또 발람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 발람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발락이여 들으라. 일어나서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네가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있고 또 이제 부부가 같이 살지만 사실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거 보면 광야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없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축복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야, 왕을 부르는 소리가, 발람 왕을 부르는 소리가, 발락 왕을 부르는 소리가 뿐만 아니라 왕을 부르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예언을 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예언을 발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그냥 왜 이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또 이들을 축복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발람은 이제 다른 곳으로 발락은 모압 왕은 다른 곳으로 이 발람 선지자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돌산 꼭대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발람이 또 이제 제단을 쌓게 되죠. 7마리 수송아지 7 순양을 이제 제단을 쌓고 7제단을 쌓고 여기 계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지파대로 청막 친 곳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떤 예언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세 번째 예언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있잖아요. 모압 왕이 노를 해서 손뼉 치면서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네가 이렇게 3번이나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대를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게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축복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에게 이제 다가와서 하나님이 이르는 말씀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가 감히 자기 마음으로 함부로 예언을 변경시킬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발람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네 번째 예언인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모압 너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나를 불렀지? 하나님이 모압을 무찌르신다고 말씀하셨어. 또 이 셋의 자식들도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배에서 멸절하리로다. 여러분 신약에서 있잖아요. 야곱의 별이 나온다는 이 메시아의 예언을 사실은 발람 선지자 네 번째 예언에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주권자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를 하러 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주를 하러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변개치 않고 계속 그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귀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예언을 편개할 수 있고 구부리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크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못하시는 것 두 번째가 있는데 이건 후회가 없으시다. 한번 하신 말씀을 이제 맹세를 변하지 않으시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약속과 맹세를 변치 않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변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약속이 무엇일까? 그것을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제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또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한 것을 말씀하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갚아진 것을 말씀하고,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처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조상신이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해할까 봐 못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은 영도 살고 죽을 몸까지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면 우리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이제 죄사함을 주셔서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넉넉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맹세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죄사함이며 영생이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상속된다는 약속이니 이 약속을 믿고 평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약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아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전부 이제 치루시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를 영원한 죄사함으로, 영원한 속죄로 영원히 의롭게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은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 평생 하나님께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아멘. 예워로도 영원토록 알렐루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한 번 하시면 그 맹세를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변덕이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사함과 영생과 또한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예배로 주 앞에 나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내 약속으로 믿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진실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오늘 주 앞에 나의 생애를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인 곳에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이제 기독교 인재가 키워질 수 있는 인재가 키워질 수 있도록 이 재물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천국을 위해서 투자했사오니 하늘곳간에 쌓으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또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 속에서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주가 없고 축복으로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을 결코 변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평생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저들을 채우시되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